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부서졌는고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더니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음이라.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 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 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 받는 때가 이르렀음이로다.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아멘. 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세 가지 이유가 17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이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마지막 하반절에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그래서 그 교만한 행위대로 그 앞절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교만히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이 교만했는데 그냥 바벨론이 교만했다 그러면 그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바벨론의 교만을 생각할 때 일반적인 우리의 개념으로 바벨론이 교만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은 문맥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그 1차적인 성경 읽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1차적으로 그 성경이 쓰여진 시대, 그 성경이 쓰여진 상황, 그 성경이 쓰여진 배경이 무엇인지를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느냐.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그들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그저 껍데기에 불과한 오랜 신앙의 전통에서 내려온 그 습관에 따라, 그러니까 내용은 없고 마음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그냥 조상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신앙의 하나의 문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부모 따라서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다니면 그 아이가 그들의 신앙 교회에 오는 그들의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를 인격으로 만나 거듭나지 않으면 걔는 기독교가 종교인, 기독교 문화 속에서 자라난 아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가 예배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이게 다 문화죠. 종교 문화예요. 종교 문화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이제 문화가 된 거예요. 그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다 껍데기예요. 껍데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에서 배경이에요. 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경고를 쭉 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그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 모습으로, 제일 먼저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으로 드러내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드러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긍정의 형태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을 좀 제대로 믿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긍정적인 의도로 긍정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인심 좋으신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막대도 되는 거구나. 버릇없이 굴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그분을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그게 징계, 그게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우리에게는 매가 약인 거죠. 그래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의 배경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매를 들 테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거기까지 왔으면 사실 듣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역시 안 들어요. 역시 안 드니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정신 못 차려요.
아수르는 자기들의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당한 것이다. 혹은 그냥 그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지 않고 정치 사회적인 문제, 국제 어떤 정세에 관한 문제로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아수르처럼 당하지 않을 거면 우리는 우리의 국방력을 튼튼히 하거나 우리가 외교 정책을 잘 써서 우리가 힘 있는 자들과 손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끊임없이 이제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셨지만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또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언뜻 보면 아니 기껏 써먹더니 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또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든 창조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그 바벨론의 교만 때문에 심판하신다. 첫 번째 이유가 그러면 바벨론의 교만이 뭐냐?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의 사전적 개념으로 바벨론이 교만했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신의 교만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의해서 나는 교만하다, 교만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가 그 문맥 안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교만을 정확하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예레미야 29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라고 할 때 바벨론의 교만은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만은 어떤 건가? 그 앞에 그 답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 앞에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더 붙여집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여기서 이스라엘의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바벨론이 교만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죠? 교만한 행위를 했는데 바벨론이 한 교만한 행위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어떤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 맥락 안에서 보면 바벨론이 한 일을 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영역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게 저질렀단 말이에요. 성전의 기문들을 다 훔쳐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교만한 행동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라고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이 어느 수준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수준 이상으로 오바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뭘 오버했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벨론의 교만이라고 28절에,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위대한 교회이고 영광스러운 교회이고 그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교회를 막대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냐면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여기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막대할 수 없어요. 교회를 어지럽힐 수 없어요.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사람들의 조직이나 사람들의 모임으로 보면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이 모인 어떤 조직이나 어떤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할 때 그 사람의 다니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냐, 아니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냐, 이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턱대고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제가 두 차례 말씀드리지만 개념 없이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서 다니는 사람과 내가 나가는 이 교회는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런 사람들의 조직이다라고 생각해서 다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것을 정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관없느냐? 아니요. 내가 정의를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명확하게. 그러나 사람들은 정의를 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생각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명확하게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까? 맞습니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정의하지 않더라도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식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인식 없이 그냥 사람 만나러 사람들의 모임, 어떤 같은 종교를 가진 조직의 그런 단체에 다닌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신앙생활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성경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라고 말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식하고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모임,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모인 곳에 그냥 나도 그 종교를 믿으니까 그 무리에 내가 끼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몸이니까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안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다 사람을 대하듯 대하는 거잖아요. 내가 만만한 사람 만만하게 대하고, 내가 만만하지 못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그렇게 찌그러져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교회 생활이다라고 정의하면 잘못된 정의이고, 성경 그거를 오늘 29절은 뭐라고 설명하면 그게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냐.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의 임재에 명확하고 분명하고 객관적인 장소인 성전을 무차별하게 무너뜨리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들어졌던 성전 기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가냐. 비록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셨다 할지라도 성전은 성전인 거예요. 이 생각을 여러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막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저 사람을 내가 막대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던 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그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할 때 그렇게 얘기해. 어제 나왔던 말씀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그 교회는 막대해도 돼.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가 막대해도 돼.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의미에서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에 대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그 성전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돼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을 향한 교만이라고 그렇게 간주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설사 우리가 보기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도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설사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이 성도답지 않아도 그가 중생한 사람이 맞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는 주님의 몸된 성전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날 나 자신을 볼 때 교인답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볼 때. 예. 내가 교인이 맞나? 내가 목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목사답게, 교인답게, 성도답게 설사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 기능과 제 구실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나 교회를 같은 성도를 막대해서는 안 돼요. 자칫 우리는 그렇게 되면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던 교만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그냥 망합니다. 보세요. 30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가 교만했으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날의 장정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나의 모든 강한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좋은 무기들 다 소용없어집니다. 주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네가 나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가 어떻게 돼요? 32절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를 일으킬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없습니다. 내가 그의 성읍들의 불을 지르니 그의 인생의 불바다가 됩니다.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리예요, 진리. 네.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사신, 주님의 몸된 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은 당신의 몸이라고 여전히 보십니다. 그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이든 아니든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그건 마치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부모가 부모 노릇 제대로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모든 부모가 다 훌륭하지는 않잖아요. 자식에게. 어떤 부모들은 그 자식에게 부모답지 못한 부모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내 부모가 보호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 부모를 업신여길 권리는 없잖아요.
그 이유가 되지는 않잖아요. 너 왜 그렇게 부모한테 막대해? 부모한테 버릇합식으로 부모에게 무례해? 부모에게 이렇게 불효할 수 있고 부모를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아니 부모가 보호받지 않으니까 내가 당연히 무시해도 되지. 이런 걸 인정하진 않잖아요. 아 그래 그렇구나. 내 부모가 부모답지 못해가지고 네가 부모를 무시하는구나. 아 무시당할 만하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 세상은 없잖아요. 그래도 부모인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도 부모인데 자식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이 세상에 공통된 상식이잖아요. 그죠? 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가 교회를 무시하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구나. 아, 네가 성도들을 무시하는 게 막대하는 게 성도가 성도답지 않구나. 그래 뭐 당연하지.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무시당해야지.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면 그렇게 무시당해야지. 이렇게 말하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너 왜 그렇게 교회 무시해?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어떻게 뭐가 하고 쭉 얘기해요. 너 왜 그렇게 성도한테 막대해? 아니 성도가 성도다워야지. 그럼 쭉 이유를 얘기해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개념 없는 거예요. 네. 교회는 그 교회가 어떠하든 성경은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는 내가 그전에는 사람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냐,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그렇게 평가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그렇게 육신으로 사람들을 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가 어떠하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어떠하든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은 교회를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교회라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는 우리가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그거를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바울이 부르고 있고 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그 교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얘기를 해요. 너희 안에 은사가 있다. 너희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교회를 보는 시선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격려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심지어 세상에도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든데 어떻게 교회에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할 정도로 정말 참담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확하게 봤어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바울은 한순간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애정을 갖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고 그 교인들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좀 제대로 알아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그렇게 좀 소중히 여기고 아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했던 거죠. 이게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성경적 시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라고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핏값으로 구원한 자인 것을 그냥 모르죠. 우리는 그 사람이 중생한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판단은 우리의 몫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지금은 그가 중생한 자가 아니지만 그가 그 인생의 앞으로 남은 시간 가운데 중생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설사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지금은 중생한 자가 아니고 지금 앞으로 혹시 중생할지도 모르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는 영혼 안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생한 자라고 믿고 그렇게 대우해 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속전이 되어 주셔서 그를 구속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자라고 우리가 보고 귀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그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겸비한 자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겸비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한 걸음 성장하고 성숙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스럽기에 주님의 몸된 교회도 영광스럽고 주님이 구원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교회와 사람들 앞에서 겸비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